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32절 말씀이죠. 주님의 부활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네, 다음 주가 국회의원 선거였죠. 근데 이번 그 국회의원 선거처럼 중요하게 여겨진 적이 있었을까 싶을 만큼 굉장히 사실상 지금 정치권에서도 달아올라 있는 상태고, 또 중요하게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국회가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21대 국회 들어오면서 강성들이 의회 권력을 장악한 뒤에는 이 관행이라든가 합리적인 어떤 절차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를 하고요. 너무나 막무가내로 의회 그 권력을 독점하고 그렇게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그 갈등들이 첨예화됐다. 그리고 국민들도 둘로 나눠져 버렸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간첩 세력들까지 국회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앞으로의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정말 이번 선거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투표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주권을 행사하심으로 이 나라를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첫째가 십자가는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은 주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 달려 온갖 수모와 멸시, 고통당하신 것과 서로 연관되어져서요, 연결이 되어져서 분리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이런 모든 것들이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참 큰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결과였고요. 또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단한 삶을 사시다가 온갖 수모와 멸시 그리고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부활도 없었기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부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 모든 일들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런 일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때가 되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이 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그리고 누구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의심 많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 주님의 이런 부활들을 부인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부활의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 따라가면서 주님의 부활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십자가는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인데,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먹는 자들의 손을 빌려 국가와 주셨으나. 아멘. 자,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한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메시아가 되는지를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그냥 우연한 일이고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뭐 아무 뭐랄까요 계획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렇게 주님이 내어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저들이 주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음이 없는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데 혹자는 주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든가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왜 굳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뭐 생색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 주님이 목요일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때 기도하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죠? 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바꾸시옵소서. 이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방법,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굳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셨을까?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라는 건데요. 그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 속성이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봤을 때 이 두 가지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 요걸 동시에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최상의 카드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구약에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같은 부위, 똑같은 부위를 상하게 해라.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에 의하면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또는 살리려면 생명으로 대신해야 되는 거죠. 예, 이 법에 따라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죄와 허물로 성경 말씀처럼 죽어버렸어요. 이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죄와 허물이 없는 무흠한 아주 깨끗한 그런 사람이 대신 죽어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인류 역사상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도 없죠. 모든 인류는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죄가 없고 그리고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격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고맙죠.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면은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지 않고 우리를 구원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구나 라는 그런 칭송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분이 공평하시고 또 공의롭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칭송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사건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는 것과 동시에 그분이 죄에 대해서는 용납치 않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죠. 하나님이 끝까지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어떤 죄든 간에 기필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고야만 그런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동시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도 키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키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은 구약 성경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25절,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영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로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물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나로서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요. 지금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이 부활 사건이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 이렇게 주무시다가 일어나더니 뭐 이렇게 부활시켜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꾸며낸 허구가 아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부활 사건은요, 구약에서 이미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때가 되매 이제 그 부활이 현실로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들, 그리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전부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와 그리고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또 직설적인 표현으로 누구나 그걸 읽으면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하는구나,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직설적인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예언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말할 때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실들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알아도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제자들까지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이 제자들까지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여러분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꾸며낸 얘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나중에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활개를 치게 되죠.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부활에 관한 사건들을 읽어보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부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도들과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승천할 때 보았던 500여 명
정도의 그 사람들 다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전부 다 주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에 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주님이 나실 것과 그리고 그분의 성장 과정 그리고 고난,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까지 전부 다 기록을 해 두셨어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던 거죠. 이 외에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도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해 두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여기 성경대로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갖다가 신약의 저자들이 이걸 인용해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 오직 구약 성경에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연대수가 약 한 1600년 동안에 이 40여 명의 성경 기록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근데 이 1600년이라는 그 장관 세월 동안 그 각자가 자기 살던 곳에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죠? 생각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톱니바퀴처럼 맞아서 흘러가겠습니까?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 이 성경을 읽어보는 사람들마다 읽고 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시대 때 기록했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신약에 오면서 성취되는 것들을 보면서 또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제 장차 당신이 오시는 것으로 성취되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러한 객관적인 믿음,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굳건한 믿음에 세워질 수가 있고요. 영생을 얻는 믿음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건데 3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라. 아멘. 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살리신 건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증인이 누굽니까? 증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진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사도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직접 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있을까?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당시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관해서 증인이라고 굳이 밝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 그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증인이라는 얘기를 꺼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말이죠.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분명 본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주님이 사역할 때.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은 그만큼 뭡니까? 영생을 가질 만한 믿음 갖는 사람들이 흔치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교회를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단단히 가져야 되겠죠. 예,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마음을 단단하게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명확한 사실인데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셔도 돼요. 그냥 집으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생명의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이 부활에 대해 전적인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부활을 내가 정말 믿고 확신한다면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첫째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 말씀. 지금 베드로가 지금 다윗의 그 시편을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할 때 사용했던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신약 성경이 한결같이 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있는데요. 이 복음서의 저자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다 다른 이 저자들이 본인의 어떤 그 특성, 품성, 또는 사문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같은 사건도요 좀 내용이 좀 다르게 기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근데 정말 그 신기한 것은 이 부활 사건에 관해서는 이 사복음서가 틀린 곳이 한 군데 없어요. 똑같이 이 부활의 사건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자 지금부터 우리 사복음서 기록합시다 하면서 서로 상의해가면서 몇 년도에 언제쯤 주님이 무슨 일을 했지 막 이러면서 기억을 떠듬어가면서 그렇게 기록한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이한 장소에서 각자가 다 시대도 다르게끔 다른 상태에서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이 부활의 사건에 관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냐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볼 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사건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증표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이 이제 장사되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세 명의 여인들이 주님을 장사하기 위하여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무덤 앞에서 여인들이 놀라 자빠지죠. 왜냐하면 그 입구를 막고 있던 그 무거운 돌문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신이 없는 겁니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와, 이때 그 여인들이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주님은 죽지 않고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얼마나 또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급하게 이제 막 내려가는 길에 누가 나타났어요? 주께서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 여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로 목격한 목격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보다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세 명의 여인들이 더 복된 여인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신앙생활을 지금도 어느 교회나 가보면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여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정말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그러니 한달음에 달려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12명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알려줍니다. 막 좋아서 얘기했겠죠. 제자들이 와, 주님 부활했네요. 어시구나, 할렐루야, 아싸르비야 막 그러면서 춤을 췄을까요? 아니죠. 예, 남자들은요 확실히 좀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제자들도 말이죠, 그 얘기를 듣고 반신반의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면서 완전히 헷가닥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숨어있던 그곳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 주님의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또 500명의 그 문도들이 봤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그렇죠? 이런 부분도 역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의 대적자들,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그 병사들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군병들입니다. 이 병사들이 주님의 부활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이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부활해서 사라졌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입막음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물론이거니와 입막음을 했던 이 대제사장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었으니까 입막음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믿지 않고 야 어디서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너 그따구로 할 거야? 막 그러면서 했다면 돈으로 입막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돈으로 입막음했다는 것은 그들 또한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입막음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또 한 소문이 나기를, 어떤 소문이 났냐?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런 소문이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 병사들 한두 명도 아니고 이런 소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말이죠,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지킬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켰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 그 돌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내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게 오히려 그것이 더 이렇게 사실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어떤 걸 봐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부활을 꾸며낸 얘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목숨 걸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남의 말만 듣고 목숨 걸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되잖아요.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소문 듣고 내 목숨을 걸 수는 없어요.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고 확인하고 냄새 맡아보고 두드려보고 얼굴도 꼬집어보고 그러면서 확신할 때 나는 목숨을 걸 수 있을지 그래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얼마나 영악한 자들입니까? 이들 다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부활의 주님 안 만났으면 여러분 지금도 아마 그 다락방에서 꼭꼭 숨어 있다가 거기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주님의 부활은 이거는 명확한 사실이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구나, 이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아니 그분이 부활 하나를 못한다? 못 시킨다? 이거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봤으니까 나는 믿지 못해, 이런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보는 것이 확실하고 나는 보는 것만 믿어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에게 야바이꾼 앞에 데려가 가지고요, 여러분 한번 딱 맞춰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야바이꾼들 있지 않습니까? 장에 가면은 막 있잖아요, 항상. 아니 세 개 가지고 분명히 여기다 뭘 넣었거든요. 저 돌려, 이렇게 막 돌리는데 분명히 제가 그거 보고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거다 딱 이제 집었어. 근데 열매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니 내가 봤어. 분명히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막 정신없이 돌리는 것도 아니고 딱 따라가게끔 돌려요. 눈도 따라가게끔. 근데 열매는 없어. 기가 막혀, 여러분. 내 눈이 지금 뭐였다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눈은요, 금방 피로감을 느끼고, 금방 여러분, 속습니다. 뇌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이 눈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못 봤으니까 나는 못 믿는다. 내가 봤으니까 믿는다. 이게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이 부활의 사건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영적으로 우매한 자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죽어서 지옥 가기로 작정된 자들은 믿을 수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기로 작정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믿어야죠.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을 믿게 되면 삶이 달라져요. 자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다시 부활하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신감 없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절망이 되고 낙심되고 정말 고단하고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극복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영유에서 탕류를 거슬려 상류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확신을 갖고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것에 우리 신앙의 진짜 배기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을 극복할 수 있고요. 여러분 세상 극복뿐만입니까? 우리 질병도 극복이 가능하고 문제도 극복이 가능해져요. 믿으십시오. 이 믿음으로 여러분 해결된다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그렇게 부활신앙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